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주십니다. 그 사람은 사울이었죠. 사울의 첫 모습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괜찮음에 첫 번째 척도가 있었다면 그건 겸손함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백성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왕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항상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반복된 성공이 우리에게 교만함으로 다가온다면 그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울이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성공이었습니다. 반복된 성공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이 한 것 또는 자신의 능력 있음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교만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이 사울이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면 자기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미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제사를 먼저 드린 것도 사실은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빨리 나가서 지금 싸워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전쟁을 하면서도 오늘 안에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지만요. 어리석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요. 24절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왜 피곤했습니까?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왜 못 먹었습니까? 사울이 못 먹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은 저녁까지 전쟁을 끝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죠.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셔도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 그 적군과 싸우는 중에 금식을 선포한 예는 없습니다. 전쟁 전이나 전쟁 후에는 있어요. 전쟁 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금식을 선포한 적이 있죠. 그런데 전쟁을 하고 있는 싸우는 중간에 금식을 선포한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울이 하나님께도 묻지 않았고 전쟁에 대한 방법상에서도 병법상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성경은 조급함으로 표현합니다. 13장에도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도 조급함 때문이었거든요. 전쟁에 오늘 끝내야 된다라는 자기 생각 때문에 이게 조급함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내 최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을 선포하기 전에는 먼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맹세할 때는요, 서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요나단이 수풀에서 발견한 꿀을 먹은 이유는 뭡니까? 27절인데요.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유는 딱 하나죠. 못 들어서입니다. 사울이 금식령을 내릴 때 아들 요나단은 비밀리에 블레셋 전초기지로 침투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기회를 틈타 블레셋을 공격하면서 병사의 숫자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죠. 이는 군대의 숫자에 믿음을
관심을 가졌던 아버지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 최전방에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던 데 반해 아버지 사울은 믿음 없는 맹세로 전쟁을 수행해야 할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죠.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듣고 나서 아쉬워한 이유는 뭘까요? 29절 30절인데요. 29절 3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음식을 먹었더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랬던 거죠. 사울의 금식령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아니고 순전한 믿음의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이었죠. 그는 백성을 금식시켜 빠른 승리를 꾀하려고 하였으나 그의 결정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금식으로 인해 지친 백성들이 블레셋을 추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투가 불완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해야 되는 건 판단인데요. 이 판단을 할 때는 어리석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요. 다 녹화가 되니까 참 그런데 뭐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험한 말로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지도자들이 함부로 판단하면요. 피곤한 건 백성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 일이랄지라도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항상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사울이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묻고 백성들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에요. 만약 하나만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묻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 이 금식령을 내릴 때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죠. 그럼 백성들의 형편을 살폈습니까? 백성들이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친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사람들을 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백성이 그 후에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사울의 명령 때문에 백성들이 배고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에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제 이긴 승세를 가져오면서 거기서 음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무 배고픈 나머지 고기에서 피를 빼는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기를 피째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에서는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면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울은 서둘러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데요. 자, 전투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벌이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탈취한 물건에 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 이제 설명하기 전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울이 죄를 저지른 백성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인지 33절 34절입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큰 돌을 끌어다가 놓고 그 위에 소나 양이나 잡은 것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먹으라고 해요. 이 큰 돌의 역할은 뭐예요? 거기서 올려놓으면 피가 밑으로 흐르잖아요. 땅에서 잡으면
그게 이제 거기에 섞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둘 수 있도록 큰 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저기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놔서 피를 빼도록 한 거예요. 피가 밑으로 떨어지도록. 그리고 나서 피가 빠진 상태의 고기를 먹으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알았어요. 사울도 이게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먹도록 된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죠. 그러니까 왕인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뒤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한 일이 뭔가 35절에 보면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요. 승리한 후에 첫 번째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참 괜찮은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 제사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으면 우린 잘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예요? 회개가 빠진 거예요. 이 전쟁 전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재물을 바쳤던 것부터 시작해서 전쟁에 출정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오로지 자신의 뜻대로 심지어 백성을 괴롭히기까지 하면서 이런 일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가 이 상황 가운데서 깨달아야 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이 죄를 지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예배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야 하고 감사함으로 예배의 절정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예배에 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백성들한테 너네는 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건 우리 모두가 비슷합니다. 내 죄는 잘 모르고요. 남의 죄는 잘 보여요. 그러니까 남한테 지적하는 건 하기 쉬워도 나를 돌아보는 건 어려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중간에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요. 앞부분은 사울이 금식령을 내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피곤해요. 뒷부분은 이제 전쟁의 전리품 중에서 소나 양을 취하해서 먹다가 그만 율법을 범해요. 핏째 먹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서 이해하라고 오늘 그 문제들이 나온 거예요. 무엇을 비교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의 말은 지켰어요? 예? 사울의 말은 지켰어요. 그런데 누구의 명령은 어겼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은 어겼어요. 백성이 왕인 사울의 명령은 지켰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못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비교예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사울은 두려워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항상 우리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할 수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명령, 나를 어떻게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사나 내 윗사람이나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부모에게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 두려워서 꿀도 찍어 먹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핏째 고기를 먹었던 그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껏 출애굽한 이후부터 그 하나님의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그들은 핏째 고기를 먹은 적이 없어요. 자신들이 여태껏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그만 범하게 된 거예요. 왜요? 사울이 더 무서웠어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웠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요,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고 발견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 요나단이 꿀 찍어 먹은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령을 어긴 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말려서 그건 이제 금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기 명령을 어긴 사람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아무런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블레셋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주장하시는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기간도 내가 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 방법을 내가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비교예요. 사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땅의 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 어떤 곳에 가든 어떤 길을 걷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한 명, 두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겸손함이 우선이오니 겸손히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백성들을 살피는, 하나님께 묻고 가정을 살피는 겸손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살피려 애쓰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회개가 우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남의 죄를 보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 하나님께 회개를 올리고 감사를 드리며 은혜를, 축복을 얻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 믿고 가정에도 직장에도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소망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